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조금만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은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어성어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어성어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어성어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신 주의 곳, 나오신 주의 곳,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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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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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또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또 기도함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많은 일이 있었고 낙담했지만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면 주 예수가 지켜주시기 때문을 고백하고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기쁨을 알고 세상 불평 불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함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진우 머리 바꾼 거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민경이가 한 3주 만에 왔습니다. 좀 쉬고 싶었대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꽃을 피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에 뉴스 보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전하는 소식들이 온통 안 좋은 소식들 뿐이기 때문이죠. 사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의 영향은 이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올해의 그 경제 상황을 IMF 시절보다 훨씬 더 참혹한 역대급 위기 수준으로 진단합니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기업과 회사들은 대대적인 직원 축소를 감행하죠. 요즘에 기업과 노조 간의 문제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 역시도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한 한파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각종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각종 재난들, 또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비리와 비윤리적인 범죄들, 또 여야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내일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답답하고 우울한 어두운 시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끝모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교세 그래프는 이미 하락세가 지속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집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한없이 추락했죠. 이제는 전도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 눈치 보이죠. 교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슨 부흥을 꿈꾸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현상 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너무나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 애굽 땅에 정착할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터를 잡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7절 말씀. 우리 은진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시작. 본문을 벗어난 본문입니다.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1장 7절. 마동만 손 들었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방 나라 애굽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된 결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탄탄대로 승승장구 만사 형통의 삶을 꿈꿨겠죠. 자신들에게 열릴 찬란한 밝은 영광의 시대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찬란한 영광의 시대가 아니라 지독하게도 암울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서연이. 8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은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들이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힘든 노역을 부과했죠. 분명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환대하며 맞이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박해와 핍박의 현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죠. 히브리인 신생아들 가운데 아들은 모두 죽이도록 명령한 겁니다. 이는 엄연한 살인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나고 잔인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정말 절망적인 시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번성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평안이, 그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그들에게 도저히 감당 못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과연 이 암울한 시대를 맞이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긴 하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원망과 불평을 가득 짊어지고 하루하루 한탄과 눈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은덕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흥왕하게 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흐. 파라흐라는 단어는 터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죠. 즉 모든 면에서 무성히 성장하고 크게 번영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파라흐, 흥왕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흥왕하다라는 이 말이 과연 오늘 본문의 배경과 어울리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 말이 가능하기나 한 말입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성장과 번영은 꿈도 못 꿀 만한 상황이죠. 꽃이 피기는커녕 핀 꽃들도 다 시들고 다 꺾여버릴 상황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된 노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핏덩이 아기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죠.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 따윈 없습니다. 민족의 번영, 부흥, 행복, 가능성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흥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성장과 부흥과 번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시대 속에서도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하죠.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수환이가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네. 자, 사실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의 삶이라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암울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지금 그대로 겪고 있죠. 오히려 그들은 산모의 해산을 돕는 그 산파라는 직업 특성상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애굽 왕의 그 끔찍한 산하 제한 정책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만약에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라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모든 산파들은 애굽 왕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명입니다. 그게 지금 애굽의 법이죠.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끊어야만 하는 정말 비극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이 보인 특별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시브라와 부하가 보인 행동이 뭡니까? 히브리 여인에게서 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 애굽 왕의 명령 앞에 두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죠. 산파라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한 겁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죠.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지도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거역하고 대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자, 어떻게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까? 본문은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 하는 그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내린 이 선택,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고자 한 그들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선택이죠. 하지만 그들이 내린 선택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뜩이나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풍족하고 부유한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끔찍한 명령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래도 산파 일이라도 하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역하면, 거스르면 망할 게 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야, 그래야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더 두렵습니다. 가난이 더 두렵고 배고픔이 더 두렵습니다. 죽음이 훨씬 더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브라와 부하 이 두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경호감을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자, 산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결국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들의 인생은 망했습니까? 아니죠.
분명 애고방에게 들켰습니다. 끌려가서 추궁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들에게 애굽 왕조차 항변하지 못할 지혜의 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시프라 부하 이 두 여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를 살리기로 한 그들의 선택. 그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결코 실패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정말 담백한 한 문장으로 결론 맺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성아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 망하고 다 주저앉고 다 실패하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산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냥 연명하듯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의 인생은, 이 여인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삶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특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가진 그 믿음대로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흥왕의 축복을,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암울한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실천하고 나타냈던 자들, 결국 그들은 그 시대적 절망과 암울함을 이겨내고 흥왕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 그 시절 분명 암울한 시대입니다. 환난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그 힘들고 괴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복도 주시지 않고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듯한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묵묵히 끝까지 경외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세상의 권세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 오늘 성경은 그 인생들의 삶을 간단한 선명한 하나님의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역시도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와 경제와 사회 전반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걱정하고 있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너무 힘듭니다. 학업, 취업, 진로, 결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죠. 현실의 벽은 더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 무성히 성장하고 크게 번영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오.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을 흥왕하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본문의 산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산파들처럼 남자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결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내려보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애고방의 명령은 거역하고 세상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꿋꿋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거역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들을 반드시 꽃 피우게 하실 겁니다. 끝끝내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하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의 청년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과 삶의 자세는 뭡니까? 덜 순종이 아닙니다. 더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예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적당히가 정답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가 여러분 정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왕,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있는 흥왕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찬란히 꽃을 피우는 삶,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쳐주세요. 저 이 마이크 쓰겠습니다. 인도자 마이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님은 꽃 피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흥왕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흥왕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자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 그 인생 위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흥왕하게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혹시 암울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청년의 때를 지나는 내 삶이 암울하다 여겨지고 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주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도 흥왕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하지만 잘 안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주님 흥왕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흥왕케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암울한 시대입니다. 잘 안되는 시대입니다. 잘 풀리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흥왕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주님 흥왕함의 축복, 주님 일하심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그 인생 위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두 산파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애구방의 압박,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들은 죽이라는 그 명령을 과감하게 거역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했던 그 삶에 흥왕함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흥왕함의 축복을, 잘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파, 두 산파가 누린, 이 두 여인이 누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청년들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에게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흥왕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지럽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 위에 흥왕함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의 때에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게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드립니다. 예배하였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꽃 피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주께 아끼지 않기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이 있지 싶은데 한번 임원들 나눠주시겠어요? 네. 거기 있나요? 네. 음악 틀어도 됩니다. 네. 누구 있어요? 와이파이야? 오, 소름.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조금 빨리 시작을 하려 했는데 2025년 양육 훈련을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르게 알기라고 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한 9주차로 저와 함께 한 16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어서 바른 가치관과 뭐죠? 내가 해놓고 기억이 안 나네. 바른 가치관과 비전. 맞다. 바른 가치관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함께 9주차 훈련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을 보면 또 해봤던 청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양육 훈련할 때 2명 이상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제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본인이 되는 시간,
본인이 되는 시간에 신청해서 이번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이랑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했고, 주일은 아무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고정 시간을 하나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 보시고 신청서에 신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뭐 신청서는 천천히 적으면 되니까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적어서 뭐 저나 임원에게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제출해주세요. 뭐 생각날 때 저한테 뭐 따로 연락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 계획은 9월 넷째 주부터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꼭 신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주일 설교 받아 먹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팍팍팍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 받고 또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작업들이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훈련할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저의 그런 이런 막 제 안에 있는 것들 좀 쪽쪽쪽 뽑아가시죠. 뽑 빨고 막 이렇게 왜요? 누가 해요? 청년부가 아니라도 누구 권사님? 마 권사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2주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하지만 더 일찍 오시면 많은 간식과 제가 드리는 사랑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양육 훈련은 아까 설명 들으셨죠?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짜친다는 생일 파티인데요.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점수 먼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와, 명란젓조가 2주만 더 있으면 커피 쿠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2번 자리? 오늘 오전 가져가실 수 있고, 게임은 다다음 주 2번 하면 정산됩니다. 어느 조죠? 명란젓 5점 추가. 남자만조 5점 추가. 홍정조 5점 추가. 하나조 5점 추가. 남자 만초는 계속 앞줄에 앉으세요. 2주 동안. 김진우 앞줄에 앉으세요. 자, 그럼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9월 생일은요, 우와! 목사님과 새신자로 구성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일인데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진이는 이음에 가서 가버렸고요. 준호 형제님,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저희 매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거든요.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들으실 수 없고 여기 앉아서. 자, 오늘도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솔리스트 우경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축가 맡은 솔리스트 우경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정말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목사님 배주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나와주세요. 생일 선물을 너무 드리고 싶지만 앞선 분들도 많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물 대신 짜바 공동체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띄워주세요. 생일자에게 삼행시를 보내주시고 가장 센스 있는 삼행시를 보낸 청년은 제 사비로 배민 쿠폰 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선택은 생일자가 할 거고요. 기한은 오늘 12시까지인데 제 주머니 사정상 두 분 다 드릴 순 없고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게요. 아니요, 목사님한테는 선물 드릴 수 없고 목사님한테 보내신 분들 중에 제일 센스 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 일단 이겨 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준호 형제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준호 형제님한테 직접 보내주시면 되고요. 12시까지 다 받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분 한 분 건을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배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짜바 청년부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칭찬맨! 뭔지 아시죠? 목사님 오른판에 버튼을 누르면 목사님이 많이 칭찬해 줄 겁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인가요? 맞아. 1일 성김 이제 뽑아야 되는데요. 민경이, 은서, 유진이, 준호 형제님 다시 나오셔야 되고요. 네. 준성 형제님 어디 가셨죠? 네, 빨리 나오세요. 일일 성김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작은 포지션을 정했어요. 뒤쪽에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한 달 동안 1시나 1시 15분까지 오셔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미션입니다. 근데 이번 달 성긴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은 2번만 하시면 바뀌어요? 좋죠? 3번인가? 어쨌든 짧습니다. 그럼 제비 뽑기로 뽑아볼게요. 형님부터.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고 뒤로 가주세요. 말씀해주시고 뭐 뽑았어요? 비서입니다. 네, 준호 형제님이 비서입니다. 바람둥이. 네, 바람둥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일이나. 은서가 이제 예배 시간을 알려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드리죠. 피카츄. 네, 피카츄. 피카츄. 저기 뒷자리 서연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서연이 있는 자리에서 불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3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마칩성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고, 다들 오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앞으로 다 나와 주세요. 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기 한 2줄까지 다 나와주세요. 2줄까지 더 나오셔도 됩니다. 다다 나와주세요. 받아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너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때로 눈물나는 이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왜 아무도 안 부르세요? 내게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너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조모임하러 가시면 됩니다.